2009년 9월 27일 날 교회 처음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대 후문에서 한 20평 정도 되고 3층 건물에 3층 끝 이렇게 건물에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이렇게 유아실이 첫 번째 없어서 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됐고, 부엌은 2명이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한 명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고,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어서 남자 여자 교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화장실이었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면 3층 꼭대기라 너무 더워서 제가 설교하는 딱 여기까지만 시원하고 뒤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었고, 겨울에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끝날 때쯤 돼야 이게 따뜻해지는, 히트를 아무리 틀어도 이게 3층의 꼭대기 건물은 이게 그래서 꼭대기 건물은 절대 얻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 추워서 이렇게 항상 설교할 때 파카를 입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면 몇 년 동안 파카를 입지 않으면 추워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추웠었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전부 파카를 입고, 근데 이제 기도가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새벽기도 끝날 때쯤 되면 그때서 따뜻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끝나고 다 나갔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내 마음에 확신이 되고 감동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많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사실은 두려웠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죽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2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엄청난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인 지도력으로 이렇게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왜? 믿을 만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강력한 지도자 아래서 그 지도자의 한계가 전체 공동체의 한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고 싶지만 그 지도자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2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즘 역대하에서 살피고 있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아달랴라는 악한 여자 때문에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고,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를 숨겨서 왕으로 세우고 39년 동안 그를 보필해서 남유다의 부흥과 강성한 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정말 좋은 지도자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죽고 나니까 요아스 왕이 변질이 되고 타락합니다. 아세라와 바알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2번째는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52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 지금 이제 52살인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위대한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왕하면 누구뿐이에요? 우시야 한 명뿐인데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방황을 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일은 이사야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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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뭘 보냐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셨고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감동과 확신에 찼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우시아가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방황하고 공허함 속에 있을 때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도와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남유다를 지키는데 헌신하게 되고 남유다를 살려내는데 사용됩니다. 어떤 한 지도자의 죽음이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가면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언약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고 제사를 지낼 성막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여 살렸던 어마어마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막가는 백성들이거든요. 이 막가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위대한 지도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 지도자를 많이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로 배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게 되지만 모세를 의지하면 모세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능력을, 모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기의 전임자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그의 종으로 섬겼는데 갑자기 지도자를 하라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40년 봤더니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웬만해서 말을 잘 안 듣는 고집불통에 아주 이렇게 비슷하죠 누구랑? 그런 백성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지도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줬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인데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동안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먼저 오늘 전제로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200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용기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다음 지도자가 됐던 이유는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모두 보았기 때문입니다. 홍콩에 가면 홍콩에 장강그룹이라 있는데 장강그룹의 그 회장님이, 재벌 회장님이 리카싱이라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리카싱의 운전사가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개인차 운전기사가 30년을 근무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리카싱이 고맙다는 표현으로 2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수표로 이렇게 은퇴
퇴직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그 돈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그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저는 저에게 2천만 yuan, 36억 이상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리카싱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야, 네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2천만 yuan을 모을 수 있었냐 물어봤더니 운전기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회장님을 모시면서 자동차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전화 통화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땅을 사라, 어떤 주식을 사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지금 부자가 됐습니다. 이 리카싱에 실제 있던 이야기입니다. 운전기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여기서 있습니다. 잘하기를 원하면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서 하시면 같이 잘해집니다. 잘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꼭 안 되는데 고집 피우고 자기 길 갑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다 목격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언약의 돌판을 가져올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여호수아를 데려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 상황은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산 밑에 있었어요.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누굴 데려가냐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는데,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놔두고 산꼭대기로 누구만? 본인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이렇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그럼 여호수아는 뭘 먹었을까? 혼밥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도 함께 40일 동안 금식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금식하며 봤더니 산꼭대기에서 누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상 숭배하며 또 난리치고 있고, 이 양쪽이 다른 상황이죠. 하나님 만나고 있는 모세와 산 아래쪽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간에 딱 혼자 남았어요. 산 중턱에. 위도 쳐다보고 아래도 쳐다보면서 수많은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쭉 묵상하면서 그 다음 진행되는 상황을 그는 보았죠. 두 번째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손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결국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는 그걸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전쟁을 통하여. 또 하나 예를 들면, 모세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일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주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냐면 회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고 있다가 모세가 집에 돌아가면 여호수아는 집에 안 들어갔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는 밖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겁니다. 저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구나, 저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모세가 대화를 다 마치고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혼자 남아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 리더로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더 특별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이미 훈련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뽑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목적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는 거,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낼 영적인 권능을 주는 거. 첫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함께 동행하면 뭐가 드러나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계속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가지 못해. 왜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피하거나 못하냐면 자기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버티다 보니까 동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40년을 동행했습니다. 모세를 기준으로 그가 지도자고 그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깨어지면서 변화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는 그러면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2절에 4절까지 여호수아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땅을 정복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땅 크기가 4절에 나오는데 얼마나 크냐? 한번 지도 한번 봐보시면 이게 레바논에 있는 대해라는 게 지중해를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여기를 말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면 지금의 아수르 제국인데 지금의 이제 바벨론 땅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부터 시작해서 레바논까지 그다음에 애굽의 지경까지 이 정도 되는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동안 한 번도 저 땅을 다 정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저 땅을 다 정복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정복했던 것은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 때의 지경을 보면 지도 보시면 이게 솔로몬 왕 때 지금 유브라데스 강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집트 땅을 걸쳤어요. 이게 레바논 땅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까 땅하고는 비교가 많습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간신히 했구나. 유브라데스 강부터 이집트까지 지중해까지 이 간신히 걸쳤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간신히 걸치라고 약속을 해주셨을까?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을 다 정복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땅을 전부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은 적은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전라 남북도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뭘 주냐면 땅을 분배를 해줘요. 12지파한테.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있는 가나안 족속들 너네들이 다 몰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후반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는 그 땅을 모두 다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하나 제일 모자란 지파가 단지파인데 단지파는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을 가나안 족속에 쫓겨서 정복 못하고 쫓겨나서 북쪽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이런 모자란 지파도 있었어요.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못 얻어먹고 못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성취하지 못했을까? 순종의
발걸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고 어떤 곳을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능력으로 그 땅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줄 테니까 네가 전진해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줄 테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이 있으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데리고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밟은 게 아니라 요단강에 물이 꽉 찼어요. 근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그 땅에 발을 내디디니까 그때부터 물이 갈라졌습니다. 좀 더 가면 또 갈라져요.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먼저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먼저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쫙 갈라진 다음에 딱 확인하고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에 물이 갈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뭘 하지 않아요? 내딛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돌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성을 7일 동안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순종의 발걸음으로 돌면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이 썼던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오늘 제목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실패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왜 시도조차 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왜 하지 않느냐? 왜 하지 않느냐?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고 주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걸 습득된 절망감이라는데 벼룩 있잖아요. 벼룩은 자기 몸 크기의 70배를 뛴대요. 여기 높이 이렇게 뛰어 올리면 몸에 70배를 뛴답니다. 근데 벼룩을 못 뛰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유리병에 넣어놓고 딱 뚜껑 덮어놓으면 얘가 머리를 하도 받아가지고 상처가 나면 얘가 나중에는 뚜껑을 열어도 안 뛴대요.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머리 고장난 벼룩같이 살아갑니다. 시도조차도 하지 않아.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이 습득된 절망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일 잘 풀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된 실패 가운데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고 방향을 달리하면서 마침내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성공의 과정을 거쳐가야 마침내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이 과정을 안 거쳐가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막연한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꼭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고 나에게는 뭐만 내가 금나으로 뚝 따가면 딱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공의 과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왜 축복받을 그릇과 믿음이 우리 안에 돼야 되니까 한번 주고 그 흘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안에 주셨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이 하나님 어렸을 때 꿈으로 비전을 주시죠. 그 두 가지 꿈을 통하여 정말 형들보다 뛰어난 사람, 그 시대를 구원할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첫 번째 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두 번째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세 번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네 번째
그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관원들은 나몰라라고 잊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면 뭐예요? 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을 애고의 총리로 만들 만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성공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 요셉은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돕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13년의 이 과정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살지 않고 헛된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들기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대가의 지불이 없이 결코 저절로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발 동화 속에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도깨비를 하나님이라고 등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지 15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 25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지 120년이 지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최소한 10년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라고. 몇 년 하고 나서 되네 안 되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키워 가시고 그 성공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계속 그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하고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안 되면 리카싱 운전사의 믿음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약한 리카싱의 말만 듣고 땅을 사고 주식을 사도 부자가 되는데 왜 우리는 리카싱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땅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망을 따라가니까 이게 뭐 되도 않고 안 되도 않고 눈에 보이고 환경과 상황에 맡기면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 계속 쫓아다니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누구 믿음이라도 가지라고요? 리카싱의 운전기사의 믿음이라도 가지면 저는 최소한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인생을 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저는 오늘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합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호떡집이 불난 것처럼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럽니다. 니네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동안 많은 일이 발생할 텐데 제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좀 말라. 지금 약속, 하나님이 리카싱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거 따라가는데 왜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난리를 치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중요한 게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전쟁을 열심히 준비해라. 아니 전쟁 물자가 필요하니까 전쟁 물자를 준비해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해라. 왜 그것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목회를 12년 하면서 이렇게 개척하고 12년 하면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증에 걸려서 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25년 후에 아들이 낳겠다고 분명해서 약속 아들 낳았는데 10년쯤 지나면 하가를 찾습니다. 하가를 찾아요. 인간의 묘수를 찾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꼭 부작용이 생겨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까 서두른다고 하나님의 일이 속히 진행된 법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야 돼요. 누가 맞춰야 돼요? 우리는 꼭 하나님께 날립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자 이 자리. 여기 있다 지금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주식이 오르니 땅이 오르니 지금 여기 있다가 지금 난리를 쳐주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쉬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움직이지 않고 계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쉬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게 하나님 템포에 맞추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쉴 수 있을까?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때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고 주변 사람들을 난리치며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가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안 좋아질 때가 있으면 그러면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도 보내잖아요. 간호사 이제 그때 혹시 에피 보호자가 있으면 간호사 스테이션에 와서 또 난리를 칩니다. 환자가 어떻게 되느냐, 왜 저러느냐. 검사해 놓았으니까 좀 기다립시다 하는데 못 기다리고 난리를 쳐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뭔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조급함과 두려움이 그 사람의 일을 망가뜨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급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유가 생길 때 뭐가 생기냐면 힘이 비축이 돼요. 막 난리치고 난동 부리면 힘이 생기지 않고 힘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힘이 비축이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요단강을 건너라. 지금이다. 성을 돌아라. 지금이다. 매복해라. 그때 내 안에 비축된 모든 힘을 집중해서 순종하게 될 때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자기 힘을 엉뚱한 곳에 소진해버리고 말아요. 정작 힘을 써야 될 때 뭐예요? 힘이 없어서, 말씀 몰라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해산할 아이를 이렇게 연성 집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애기 엄마가 언제 힘을 써야 돼요? 애기가 내려올 때 힘을 써야, 아시죠? 애기 낳아보신 분들은, 제왕절개 하신 분들 말고 정상적으로 낳아보신 분들은 애기가 내려올 때 힘을 써야 애기가 나옵니다. 근데 애기 내려오지도 않은데 소리 지르고 누구 욕해요? 남편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귀성 지르고. 제가 인경삼 애기 낳을 때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줌마들이야 줄줄이 누워갖고 얼마나 소리를 치든지 무사서 못 들어가겠어요.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정작 애기 낳을 때 힘 빠져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제왕절개하러 옮기더라고. 왜?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써야 되는데 미리 힘 다 써가지고 이제 애기를 낳을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좀 쉬시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면 하나님 예배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옵니다. 타이밍이 오면 그때 하나님 지금이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집중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만하는 산모가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 또 기다리라 했더니 잊어볼 거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순종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어요. 위대한 일은 하나님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큰일 하라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큰일은 여러분 노력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크게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준 성도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마음입니다. 12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데 교회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지만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이 어렵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더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려운 시대를 뚫고 열매 맺고 성장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크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돈 버실 분들 많이 보세요. 제발 또 못 벌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역에 헌신할 사람들은 충분히 사역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통하여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 받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을 붙드세요. 내 안에 죄 짓는 거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붙들고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에 거기에 속아서 이제는 안 돼, 못해, 망했어, 더 이상 이제 뭐 겨우 간신히 노후 준비나 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며 큰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그 약속에 동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